좀 숙제 가지고 또 저녁 먹이고 또 보내는 일이 지금 이렇게 반복이 됐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도 어리다 보니까 집에 가서도 또 아이들한테 세상말로 아이들한테 치인다고 하죠. 교회에서도 내내 아이들한테도 치이고 집에 가서도 치이고 예수를 믿으면서 어느 순간 이렇게 너무 고여 있어서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을 못 보고 그러고 지내고 있는데 그 인천 방주교제 박고영 목사님 예전에 그 간증하셨던 게 생각이 났어요. 그 목사님이 은혜 받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버려놓고 그 안성 그쪽에 가셔서 폰도 끌고 버려진 아이들 사역하고 노숙자 사역해가면서 목사님이 그런 시간을 보내셨다고 하는 그게 떠올랐거든요. 그래가면서 나에게도 지금 그런 시간이구나, 내가 그런 시간이구나. 물론 개척을 해서 와서 바로 어떻게 딱하니 어떤 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이런 시간들과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아이들 보면서 내가 내 자신을 참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나의 장점, 나의 단점, 부족한 거 그런 거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 주 지나가면서 아이들의 이런저런 모습을 보면서 그 안에서 내 모습을 많이 봤어요. 내가 주님 안에서 회개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게 산다고 하면서도 그게 아니었구나. 내 생각대로 회개하고 내 뜻대로 겸손하게 살았구나 라는 그런 감동을 주셔서 물론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어렵지만 지금 하나의 과정이고 또 나 혼자 이게 감당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도 계시고 여러 함께 동역해 주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행복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시다. 다른 분 있으시면요 하시지요. 저는요, 우리 준서를 놓고 늘 기도를 했는데 그게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을 것 같아요. 때가 되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우리 준서가 지나온 어린 시절에 지내왔던 그 과거를 한 번씩 딱딱 던질 때 내가 얘가 겉으로는 이렇게 먹고 아무 없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또 교회나 학교에서도 그런 거를 다 이렇게 덮어나가는 줄 알았더니 어느 순간에 대화를 해보니까 그 지나온 세월의 그 상처 받았던 거를 딱 던지는데 그 순간에 내가 연대까지 기도를 했어도 내 나름대로만 했지 진짜 하느님이 도와주시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잘못했구나 하는 거를 깨달았어요. 우리 순서 때문에. 그래서 좀 마음이 아픕니다. 어느 순간에 그게 나와가지고 하루속히 다 지나온 세월에 어렵고 살았던 걸 꺼져서 얼렁얼렁 그걸 다 잊혀서 살아야 되는데 저게 언제까지 갈라나 그게 나는 걱정되고 한편을 생각하면은 또 애가 상처가 얼마나 컸으면은 그랬까 싶은 생각도 들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겠지요. 우리 할 수 있는 게 뭐 있겠습니까? 그저 긍휼한 마음을 갖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겠죠. 아멘. 또 혹시 다른 분 있으시면은 하시지요. 없으신가요? 없으신가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삶 속에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날마다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들 잊지 마시고 가슴에 잘 새기셔서 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멋진 하나님의 그런 분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과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머리에 손을 올리시고 이쁘게 하트를 만드셔서 누가 가장 이쁘게 만드나 한번 봐야겠어요. 만드셔서 우리 같이 한짝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성도가 됩시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래서 예수생에 재현하며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진리요 생명이요 정답이 되시고 힘이요 능력이요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오늘 말씀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입술로 아멘하며 시인할 때 그 살아있는 능력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영혼이 치료되고 우리 육체의 질병이 치료되고 모이고 엉킴 가정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방황하는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하는 것들을 참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할 때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이 한 시간 그 기다리셨던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 삶에도 기쁜 일이 생기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면 부모 지갑에서 용돈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 지갑에서도 좋은 것들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같이 따라해 봅시다. 근본을 놓치지 말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내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아이들은요 참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들 다 자녀들 키워보셔서 알잖아요. 그죠? 아이들은요 참 호기심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정말 호기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요 아이들 보면은요 이 작은 웅덩이에 물이 고여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은요 그 웅덩이에 물을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절대 그냥 지나가지 않아요. 꼭 뭐예요? 들어가서 한 번씩 밟아대요. 그렇죠? 밟아대고 첨벙첨벙 대야지 그 웅덩이를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지나가다가 진흙탕이 나오잖아요. 어른들은 진흙탕을 피해 가잖아요. 아이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진흙탕을 밟고 가요. 밟고서요 그것도 그냥 살짝 밟는 것이 아니라 꾹꾹 밟고 가요. 더한 아이들은 거기서 장난을 치다 가요. 분명히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물장난을 치면은 신발이 젖고 옷이 젖을 것을 아이들은 알아요. 제가 금방 얘기하잖아요. 일부러 전다고. 일부러 전다고. 분명히 진흙탕에 들어가서요 거기서 흙장난을 하면 당연히 신발도 버리고 옷도 버리고 나중에 집에 갔을 때 엄마한테 혼날 것도 아이들은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물장난을 치고 그 진흙탕에서 흙장난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이니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이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니까 용서가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아이고 뭐가 없어요? 좁혀야 돼요. 그냥 죽여펴야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아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이니까 물론 혼은 나겠지만 용서가 되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들 이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들 세상의 제약 속에 옷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러워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나가서 혼난다는 것을 알면서도요 우리는 여지없이 그 세상의 제약 가운데 발을 들여놓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아이들이 분명히 물웅덩이를 밟고 들어가면은 신발이 젖을 것을 알면서도 거기를 들어가는 것처럼 진흙탕에 들어가면 신발이 더러워지고 엄마한테 혼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여지없이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제약 가운데 우리가 들어간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더러워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망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망가진다는 것을 알면서도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혼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여지없이 세상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물론 그것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이해를 가능해요. 또 용서도 가능합니다. 그래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용서가 돼.
어린아이 같은 믿으니까 이제 뭘 알겠다고, 그지? 이제 뭐 시작했는데, 이제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그렇겠어? 마치 목사님처럼 살면은 그게 성도겠어? 이해가 되고 한마디로 정상 삼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아이가 평생 아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린아이는요 평생 어린아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어린아이는요 점점 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물구덩이에 들어가서 내가 거기 들어가면 신발이 젖을 것을 알면서 아이는 다시 물구덩이에 들어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진흙탕을 밟으면 신발이 더러워지고 엄마한테 혼난다는 것을 알면서 아이는 그것을 비켜간다는 거예요. 아이가 크면서. 저와 여러분들, 우리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가 때가 되는 시간이 지나면서 성장하듯이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수록 우리의 믿음도 자꾸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흙탕이고 그것이 웅덩인 것을 분별하고 거기에 들어가면은 신발이 젖고 거기에 들어가면 신발이 더러워지고 더 엄마한테 혼나고 하나님께 혼나고 내 영혼과 내 삶과 내 육신의 망가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비켜갈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항상 어린아이 같은 믿음, 저와 여러분들 가지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의 믿음은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정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날수록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날로 성장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식을 먹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림을 말미암아 우리도 성장해 가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죄악 속에서 똑같은 짓들을 반복하며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장하는 믿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차이점이 뭘까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과연 뭘까요? 뭐 표현을 좀 그렇게 해서 그렇겠지만은 일단은 생각해 봅시다.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과의 과연 차이가 뭔가? 여러분, 세상 사람이라고 얘기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 그래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먼저 정체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야, 너 누구의 자녀야? 하면은 너 하나님의 자녀냐? 그럼 미쳐지냐?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때 가서 너 누구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냐? 라고 물어보세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대본에 견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당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멘. 그렇지 않습니까? 나 아니야. 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우리 엄마 아빠의 자녀야. 이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너 하나님의 자녀냐? 물었을 때 그래요.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뭐인 거예요? 정체성의 차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하지 않냐의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삶의 목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뭘까요?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입니다. 그렇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그거인 거예요. 돈 많이 벌어서 좋은 직장 들어가서 좋은 차 끌고 좋은 집에서 통장에다 돈 잔뜩 집어넣고 주말만 되면 여행 다니고 놀러 다니는 것. 이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인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들 예수 믿지요, 그죠? 그죠? 아멘. 여러분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것. 또 뭐가 있을까요? 한결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너의 삶의 목적이 뭐냐? 삶의 목적이라면 좀 어려울까 받아들이기가? 너 왜 살아? 이것도 좀 어려울까요? 좀 아까 일어날 자리한테 왜 사냐고 하면은 좀 그렇지요. 그럼 삶의 목적이 뭐야?
예수 열심히 기도하면서 삽니다. 이제 말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대답하는 거 보니까. 너는 삶의 목적이 뭐냐, 태어나? 예수님 좋아해요. 정말로? 그럼 교과서적인 답이 아니라 정말로 네 마음속에 있는 대답은 뭐야? 삶에 너 왜 살아? 너 왜 공부하냐? 너 왜 예배하니? 삶의 목적이 뭐야? 왜 살아? 그냥 태어났으니까. 그게 네 안에 있는 대답인 거지. 그 앞에 있는 대답은 그냥 교과서적인 대답인 거고, 그냥 들은 대답인 거고. 그지? 홍주선 너는 왜 사냐? 진짜로? 네 속에 있는 대답인 거야? 태현이 형은 그냥 태어났으니까 산대. 모르겠지? 네 속에 있는 모르겠냐? 유양수 집사님은 왜 살아요? 삶의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지금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천국 가려고 천국을 바라보고. 우리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인가요? 집사님이신가요? 권사님? 권사님이세요? 나이가 됐으니까 권사님이실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권사님은 삶의 목적이 뭐세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공과 부와 명예와 권력일 겁니다. 그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요, 천국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살아요?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의 목적이 천국 가기 위해서 사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들이 아니면 어쩔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목적은 천국인 겁니다. 또 한 가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삶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삶의 목적이 아니라 삶에 대한 차이가 있어요. 어떠한 삶을 사냐는 겁니다. 어떠한 삶.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죠?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부와 명예, 권력, 성공을 애쓰는 거죠. 그게 목적이 되는 거죠. 자신을 위해서 살다 보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뭡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죠. 그죠? 그런데 10장 31절 말씀처럼 너희가 목된 입맛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그 말씀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쪽에 속해 있으십니까? 솔직하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과연 어느 쪽에 속해 있나?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나는 그렇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내가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아니면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것을 생각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다시 살게 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은혜로 다시 살게 되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잊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은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나아가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산 사람이 되었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벽에 우리가 그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죄는요, 여러분, 작은 것이라도 죄는 죄인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죄는요, 큰 것만 죄가 아니라 작은 것도 똑같이 죄인 거예요. 죄는요, 크고 작고의 문제가 아니라 죄 그 자체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작은 것도 죄인 거고 큰 것도 죄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작은 누룩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작은 죄를 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결국은 큰 죄는 작은 죄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가랑비에 나도 모르게 비는 보이지가 않아요. 부슬부슬 내려요. 그냥 마치 흩날리는 것처럼 날리거든요. 근데 옷을 쓰지 않고 그 상태로 한 30분만 더 날리면 나도 모르게 옷이 흠뻑 젖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작은 것들을 우리가
먼저 구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작은 것부터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이므로 우리는 작은 것부터 실천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천국을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나라와 뜻을 이루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작은 것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큰 것부터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작은 것 하나부터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예수 믿는 자답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체성을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와 비슷한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근본을 놓치지 말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체성,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대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전국에서 어떤 사람이 큰 자입니까?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요, 순수한 믿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순수함, 아멘. 말씀 앞에 순수함, 아멘. 은혜 앞에 순수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린아이와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요, 보세요.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기만을 우리는 힘쓰지 어린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는 우리는 별로 관심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 어린아이 같은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네? 그래, 어린아이 같은 자가 돼야지!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면은 어린아이는 어떤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라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산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요, 수박의 겉모습만 본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수박을 살 때 이제 수박철이 되잖아요. 그죠? 수박이 나올 때가 됐잖아요. 여러분 수박을 살 때 겉모습 보고 수박 사세요? 네. 그죠? 겉모습 보고 사잖아요. 그죠? 꼭지 보고, 줄무늬 보고, 그거 보고 사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그거 보고 사도요, 속이 망가진 수박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확인하는 것이 있죠. 뭡니까? 뚫어가지고서 퉁퉁 두들겨요? 두들겨요. 그럼 세 번째 확인하는 것이 있겠네요. 세 번째 뭐 확인해요? 칼로 이렇게 놓아가지고 삼각형 만들어가지고서 뽑아서 보잖아요. 그죠? 보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겉만 보고서 아, 이 수박 맛있겠네. 똥똥 뚫겨 보니까 소리도 좋아. 잘 익었겠다. 집에 갖고 가서 기쁜 기대감을 갖고서 야, 식구들 다 모아놓고서 오늘 수박 쪼개가지고 맛있게 먹어야겠다 라고 가서 냉장고에다가 1시간 동안 잘 넣었다가 밥 다 먹고 나서 이제 야, 뭐야 수박 사왔어. 그래서 수박을 딱 쪼갰는데 속에 다 골아있어.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왜요? 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겉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자들의 관심은 어린아이 같은 자가 큰 자야? 그래?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어린아이와 같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 라는 것까지는 그들이 가지 못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본을 놓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자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지, 그렇다면은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관심은 그들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뭐를 놓치고 있던 거예요?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를 놓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야,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일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인 거예요? 천국에서 큰 자가 됐든지 간에 작은 자가 됐든지 간에 일단은 어디를 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천국을 가야지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될 거 아니에요. 천국도 안 가고 나서 무슨 큰 자 작은 자를 알면 뭐 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내가 일단은 천국에 가야지만이 큰 자가 되고 작은 자가 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 제자들은 그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마찬가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또한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근본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어떤 결과적인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가 관심을 갖고 믿음 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자녀가 성공하면 뭐 할 건데요? 여러분,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성공해서 뭐 할 건데? 왜 그 자녀가 성공하길 바라십니까? 단순하게 그냥 편하게 살기 위해서요? 그것은 근본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가 성공해 바란다면 왜요? 그 자녀가 성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녀는 잘 돼야 하는 겁니다. 우리 자녀는 성공해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서요, 그 아이들의 학업을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저 아이는 공부를 잘해야 됩니다. 이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공부 잘해야 된다, 너 좋은 대학 가야 된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린아이는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인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호기심도 많고 관심도 많고 또 엄마 앞에 부모들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한테 관심을 끌기 위해서요. 여러분들 저 아이가 쌍둥이가 있거든요. 이 엄마 하나 놓고서요, 막 대단해요. 서로 엄마를 차지하기 위해서. 막 재롱도 피고요. 때로는 막 투정도 부리고요. 때로는 막 소리도 막 고래고래 질러요. 엄마 나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또 아이는 더 크게 질러요. 왜요? 지면 안 되니까. 내가 지면은 쟤한테 엄마를 뺏기니까. 자기가 더 크게 소리 내는 거예요. 엄마 이렇게. 어린아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그렇게 하실 때 있습니까? 야, 저 사람이 크게 기도하네? 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는 더 크게 기도할 거야. 막 주여. 그러면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내가 주님한테 더 관심을 보여야지. 내가 주님한테 더 관심을 보여서 내가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야, 주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일 걸까?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져보셨습니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야, 천국은 어떤 곳일까? 야, 천국에 가면 뭐하고 살까? 이런 거에 호기심을 갖고, 야,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것일까? 성령의 능력은 어떤 능력일까? 야, 예언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것들을 누리면서 예언을 할까? 야, 통역하는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통역을 할까? 하나님께서 귀에다 얘기해 주시나? 저 사람이 막 방언할 때 옆에서 막, 야, 이거는 이거고 저거니까 해주시나? 이런 거에 여러분들 호기심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생겼어요? 물론 성경에 나와있지만 하나님 참 궁금해요. 하나님 은사는 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은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궁금해요. 이런 것들. 하나님, 나 하나님께 더 사랑받고 싶은데 하나님 나 좀 봐주세요. 이런 것들. 아이들이 마치 부모한테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린아이 같은 자가 천국에 간다니까 야, 어린아이가 돼야지 이게 아니라요. 야, 그러면 어린아이 같은 자는 어떤 자일까? 이거를 생각하고 어린아이 같은 이런 사람이 어린아이 같은 자구나. 이런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래,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겠구나. 이 부분까지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린아이 같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면 여러분들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해서 제자들은 얘기했는데 그보다 앞서서 그렇다면 천국에는 어떤 사람이 들어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예수가 나의 구주라 고백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신천하신 것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을 다시금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왜 예수를 믿고 있는지, 나는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여러분 근본적인 부분들을 다시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왜요?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서요, 이미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거기 모여있던 목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치료받기 위해서, 아멘. 회복되기 위해서, 아멘. 기적을 보기 위해서 아멘. 그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진짜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목적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적, 치유, 회복이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고 진정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니까. 아멘. 그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야지만 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근본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는 진짜 이유가 뭡니까? 예수를 믿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평안을 위해서요? 행복을 위해서요?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아멘. 더 나아가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거고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근본적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는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고요, 더 나아가서요, 평안하고요, 행복하기 위한 것도 물론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근본적인 이유는 교회는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는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근본을 놓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은 목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중요한 것이 뭘까요? 잃어버린 양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그 양을 찾았던 목자가 중요할까요?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목자도 될 수 있고 잃어버린 양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도 그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아 다닐 수 있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목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 또한 그 말씀을 통하여서 그래, 나도 이 목자처럼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내 생명과 내 삶과 내 시간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헌신하는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근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목자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잃어버린 양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12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12제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12제자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나도 그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겁니다. 그들의 삶이 어땠든지 간에 그것은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들처럼 이 땅 가운데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 여러분들, 무엇을 많이 하고 무엇을 많이 알고는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왜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해야 하는 건지, 왜 해야 하는 건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멘. 많은 일을 하고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내가 왜 해야 되냐, 내가 그것을 왜 어떤 목적하에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근본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나보다 너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근본을 놓치지 말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너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사랑은 모든 것 위에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진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그 어떤 것들 중에서도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 최고의 위에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그 사랑은 바로 내가 아닌 너를 생각할 때 비로소 시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사랑이라는 것은요, 나를 생각한다면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닌 너를 생각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을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도 나를 생각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완성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나보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나보다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나보다 너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보다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는 아멘.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 것일까?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를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이것을 늘 생각할 때 우리는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내가 아닌 하나님의 관점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께 먼저 귀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사단은 세상을 통해서 갈수록 우리를 세상의 틀 안에 가두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높고도 위대하신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마음을 놓쳐버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자꾸 우리를 세상 틀에 집어넣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신 그 마음과 생각과 그것을 우리가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빈 껍데기 신앙의 삶을 우리를 살게 하고 결국 무너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의 전략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없게 만들어서 결국은 빈 껍데기로 살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넘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닌 너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시선 안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각 안에서 거할 수 있고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라보고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실까를 먼저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근본을 놓치지 마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제자의 삶을 감당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속도로는요 끝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고속도로는 끝이 있습니다. 입구가 있으면 반드시 출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입구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물론 받는 것도 있어요. 받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고속도로는 입구에서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 입구에서는 뭐만 받습니까? 티켓만 받습니다. 티켓만 받습니다. 마지막 어디서 요금을 정산합니까? 나갈 때 정산합니다. 고속도로 끝에서 정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끝은 반드시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끝이 있듯이 우리의 인생의 끝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그 끝에서 반드시 정산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정산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것들을 좋아하실까에 대한 고민과 물음을 늘 갖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정산할 때 우리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아멘.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우리 권사님 천국에서 봬요. 권사님이 먼저 가실지 제가 먼저 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의 끝이 천국이 되어야 되는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우리는 거기에 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이 맞춰져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근본을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근본을 놓치지 말고 살아가시는 말미암아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밤 눈물게 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제자들은 오늘 천국에서 큰 자에 대한 관심이 있었지 어떤 자가 천국에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근본적인 것들은 그들이 놓치고 살고 있었음을 다시금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갈 때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기 위해서 내가 아닌 너를 생각하며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시선이 어딘지를 먼저 우리가 생각하게 하시고 고민하게 하사 근본적인 것들을 놓치지 말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다시 만날 수 있는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할렐루야.